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 우리 어린 자녀들과 함께 크게 오늘 암송 구절에도 있었는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원래 우리 교회의 표어가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성도입니다. 그래서 매주일 한 해가 행복하기를 소망하면서 행복 선언문을 우리가 선포합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행복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행복한 교회입니다. 당신도 행복하세요. 일신가족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우리 일신가족 여러분 정말 행복하십니까? 예, 행복 안 하신가 보네요. 여러분 정말 행복하십니까? 예. 우리 청소년 여러분, 어린이 여러분 행복하세요? 예. 아니요 라고 얘기하는 우리 친구가 또 있습니다. 예. 지금 행복하십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그럽니다. 예, 지금 행복한 분들이 대부분이시고요, 또 혹 그렇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모두는 행복해야 합니다. 아니요, 행복합니다. 왜 행복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외교관으로 근무 중인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일에 쫓기며 너무 분주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처럼 휴일이 찾아와서 오늘은 마음껏 집에서 잠자면서 쉴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아내가 말합니다. 당신 집에만 있지 말고 모처럼 아이들과 함께 바람이나 쐬러 갑시다. 아내가 하도 보채서 아이들과 함께 낚시를 하러 갔습니다. 아이들은 너무 좋아서 기뻐 뛰면서 즐거워했습니다. 그들은 하루를 즐겁고 보내고 집에 와서 일기를 썼습니다. 아빠는 오늘은 아이들과 낚시를 다녀왔다. 소중한 하루를 낭비해버렸다. 그렇게 썼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커서 자기 일기장을 보니 오늘은 아버지와 함께 낚시를 다녀왔다. 나의 일생에 가장 기쁘고 행복한 날이었다. 그렇게 썼습니다. 사람들은 행복을 물질에서 충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쉴 새 없이 일에 빠져 바쁘게들 살아갑니다. 그런데 물질이 풍족한 나라에서 사실은 자살을 제일 많이 합니다. 이것을 볼 때 사람은 물질로 행복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아시아의 아주 작은 나라인 부탄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탄이 국민 행복 지수에서 세계 1위라고 하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부탄은 인구가 80만 정도입니다. 국민 소득은 2,500달러의 아주 가난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100명 중에 97명이 나는 행복하다라고 답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경제적인 풍요로움이 반드시 행복과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사람이 행복을 느끼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세상적인 행복입니다. 나는 돈을 많이 소유했기 때문에 행복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나는 명예도 있고 나는 건강하니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영적인 행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느끼는 행복이 있습니다. 이 행복은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행복입니다. 이 행복을 받아들일 때 그 사람이 누구든지 환경에 상관없이 행복해집니다. 하나님은 본문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본문에서 행복하게 사는 길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게 사는 길,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항상 기뻐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바다와 같다, 그렇게들 말합니다. 바다가 평온할 때는 배들이 나아가서 평화롭게 고기를 잡습니다. 그러나 바다가 한번 성나면 무섭습니다. 태풍이 몰아치면 사정없이 부셔버리는 것이 바다입니다. 우리 인생도 어느 때는 참 행복합니다. 그러나 어느 때는 죽고 싶을 정도로 고통이 큽니다. 오늘은 기뻐서 웃습니다. 그러나 내일은 슬퍼서 우는 것이 인생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많은 일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가 가곤 합니다. 이런 인생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추우면 옷을 하나 더 입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의 십자가의 은총을 덧입는 것입니다. 그때에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이 내 안에서 솟아납니다. 본문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기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조건적이거나 상대적인 기쁨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늘의 기쁨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기뻐하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기쁜 일이 있으면 기뻐하는 일은 당연합니다. 기뻐해야 할 일이 있을 때 기뻐하는 거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슬픈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뻐하라고 합니다.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어디서나 항상 기뻐하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기뻐해야 할 것이 없습니다. 기뻐해야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라는 말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게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뿌리가 되는 기쁨인 하나님을 소유할 때 모든 것에서 기뻐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8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말씀 우리가 함께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앞에서 기뻐하면 힘이 생기는 법이니 슬퍼하지들 마십시오. 다시 한 번 더 크게 읽어볼까요? 주님 앞에서 기뻐하면 힘이 생기는 법이니 슬퍼하지들 마십시오. 우리 밖에 있는 환경보다, 우리 밖에 있는 그 어떤 버섯보다 더 존귀한 것은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주님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성령의 기쁨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에 항상 기뻐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예수 믿는 행복을 보여주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기쁘다는 것 삶으로 보여줄 때에 믿지 않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의 그 삶의 모습을 보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행복하게 예수를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너무나 짧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항상 기쁘게 사시고 행복을 선택하셔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일신가족 여러분,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본문에서 행복하게 사는 비결을 말씀하시는데 두 번째는 끊임없이 기도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시는 분이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인데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와 대화하고 싶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깊은 교제와 대화를 갖고 싶으시기 때문입니다. 인격적으로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싶으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골방에서 하나님과 단둘이 만나자고 하십니다. 조용한 곳에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과 단둘이 만나자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데이트를 할 때는 단둘이서만 있어야 좋습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가 있어도 데이트하는 데는 방해가 될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다 아시면서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와 대화하고 싶어 하십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기도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이 대화라고 하는 것은 말이 통한다라는 뜻입니다. 말이 통하는 사람과는 사귀고 싶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가까이 계신 하나님과 통화하는 기도는 공짜입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언제 어디서나 열심히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하라 소리 하지 않아도 기도하게끔 됩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도할 때는 우리의 사정만 막 쏟아 놓습니다. 물론 아주 급박한 상황에서는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밤낮이 따로 있나요? 정신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평상시에 우리는 항상 깨어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평상시에 사귐을 가져야 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내 마음을 주님께 전달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쉬지 말고 기도하셔서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본문에서 행복하게 사는 길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관점에서 세상에서는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는 듯합니다. 첫째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가졌음에도 감사할 줄을 모릅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언제나 늘 불평하는 사람을 봅니다. 많은 걸 가졌는데도 늘 불평합니다. 둘째는 있음으로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죠. 원하는 것이 채워지면 감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위험한 것이죠. 조건이 사라지면, 감사의 조건이 사라지면 감사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없을지라도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온전하고 성숙한 감사라고 할 수 있죠.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나와 있는 감사가 바로 그런 감사입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 때문에 어떤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 말입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것 말입니다. 행복은 선택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행복하기로 결정하는 것,
마찬가지로 감사란 감사하기로 결정하는 것이 아닐까요? 성 어거스틴은 매우 중요한 명제를 남겼습니다. 우리가 올바르게 생각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다. 그리고 우리가 올바르게 살 때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바로 감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행복한 삶의 선택이 감사입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16절과 17절과 더불어 교회를 조금만 다닌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본 말씀입니다. 아마도 가장 짧은 구절 중에 하나겠지요. 항상 기뻐하라, 끊임없이 감사하라, 범사에 끊임없이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는 이 말씀 말입니다. 사실 우리말 성경에는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은 세 개의 동사가 나란히 나오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끊임없이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다음 문장이 나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유진 피터슨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랬습니다. 사실 이 세 가지 방식이 모두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크리스찬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개의 동사는 모두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기도할 힘은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특권이지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반대로 기쁨이 없는데 어떻게 감사를 할 수가 있나요? 그래서 이것이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의 삶의 방식 말입니다. 정말 그리스도 안에 속했다면, 진짜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라면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의 삶의 방식 중에 하나는 현재 위치에서부터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저는 주일 연합 예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제단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목사는 설교를 통하여 영혼을 깨우치는 사람입니다.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서서 선포할 수 있는 제단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말씀을 듣는 귀한 성도님들이 계신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시작하기 전에 2005년, 2006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 4년 전이겠죠. 제주도에 있는 열방대학이라고 하는 학교에서 훈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곳 제주도에 머물러 있는 동안 몇 년 동안 저희 부부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때 저의 기도는 많은 기도가 있었겠지만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 몇 명이라도 좋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사역지를 주십시오. 매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강단에서 설교만 하던 목사가 말씀을 증거할 강단이 없이 2년 3년 이 교회 저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주일을 보내는 일이 얼마나 가슴 아프고 힘든 일인가를 실감했습니다. 물론 훈련을 받고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학교에 가 있지만 주일이 되면은 예배를 드려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늘 강단에서 설교만 하던 그 설교자가 오늘은 이 교회, 내일은 저 교회 이렇게 다니면서 예배를 드렸던 그때에 참 마음이 많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입만 열면 하나님 몇 명의 영혼이라도 좋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증거할 수 있는 성김의 현장을
제게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몇 명이라도 줬사오니 하나님의 말씀만 전할 수 있는 그런 사역의 현장을 달라고 부르짖었는데 얼마나 많은 존귀한 분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까? 새벽이슬 같은 청년들을 일으켜주시고 꿈과 소망을 가진 우리 청소년들, 다니엘의 영성을 가진 우리 어린 자녀들, 그리고 수많은 주님의 자녀들을 불러 모아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지금도 신실한 주의 종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불러주십니다. 이 도성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고 하신 주님께서 존귀한 영혼들을 주님의 전으로 계속해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일신교회는 믿지 않는 영혼을 구원하여 주님의 제자 삼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신약교회의 그 모습을 닮아가는 바로 그 교회를 회복하려고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믿지 않는 분들을 VIP로 가슴에 품고 목장으로 교회로 인도하기 위해서 전적으로 기도하며 노력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일신교회가 정관이라고 하는 이 지역으로 교회당을 이전해서 예배를 하면서 이 예배당을 건축하여 이곳으로 옮겨오기 전에 4, 5년 동안 우리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단 한 평도 없었어. 주님이 작은 공간이지만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허락해 주십시오. 꿈과 비전을 키워가면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그런 장소를 허락해 주십시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은 성김이 몸에 배어 자연스럽게 삶으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참으로 행복한 교회다라고 저는 만나는 모든 분들에게 그렇게 자랑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른 분들을 섬기는 일에 열심입니다. 지난 주일 저희 부부가 섬기는 특기 목장이 주일 애참 봉사를 했습니다. 토요일 오전에 이제 시장을 보고 오후에 목장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식자재를 다듬는데 참여한 모든 목장 가족들이 너무 즐거워하면서 기쁘게 섬겨주셨습니다. 그 중에 우리 우성이 할아버지 할머니 이 섬김의 모습을 보면서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등록한 지 얼마 되지 아니하셨지만 항상 교회 일에 앞장서고 열심히 섬기는 그 자세를 보면서 감동이 되었고 칼질을 어찌나 잘하시는지 여러 여성 성도님 못지않게 너무 잘하시기에 다들 놀랐습니다. 저는 감자를 깎는데 제가 하나 깎을 때 우성이 할아버지는 3개, 4개를 깎으시더라고요. 저는 주일 애찬 시간에 성도님들에게 밥을 퍼주는 담당을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는 것이 참 즐거웠습니다. 주일이면 멀리 강단에서 보는 목사님을 식당에서 그것도 밥을 퍼주는 봉사자로 만나는 모습이 신기했는지 다들 반가워하고 목사님 밥 퍼주셔서 더 맛있다는 말씀을 들으니 너무 기뻤습니다. 식사가 마친 후에 설거지 시간에 목장 소속의 우리 남자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자원하여 저희 목장을 도와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했습니다. 새가족 모임 중에 계시는 장로님 한 분이 상의를 벗으시고 부엌에 들어가 설거지를 하셨는데 장로님 말씀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로마에 가면은 로마법을 따라라 그랬는데 하면서 그 장로님이 윗저고리를 벗고 이렇게 부엌에 들어가서 설거지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그 장로님은 다른 교회에 이렇게 섬길 때 부엌에 들어가서 뭐 이렇게 설거지 하거나 그렇게 하신 일이 없으신 걸로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일신교회 오면은 일신교회 문화에 젖어야 되고
일신교회에 또 그런 모든 분들과 함께 같이 동력해야 되니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지만 밑저고리를 벗고 이제 설거지하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식당에서 국과 어묵 볶음을 적기 위해서 가스불 앞에서 보니까 여름에 애참 봉사가 얼마나 힘든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맛있게 먹기만 했거든요. 근데 진짜 해보니까 야, 이 여름에 정말 힘들구나. 얼마 전에 어떤 교회 제가 가니까 제주도에 있을 때 7월 말부터 3주 동안은 우리는 식당 운영 안 합니다. 여러분 밖에서 밥 사드시고 오후에 예배 참여하세요. 그렇게 광고를 하시는 거 들었다 그랬잖아요. 실제로 그 식당에 들어가서 부엌에 들어가서 일을 해보니까 여러분 지난주는 그래도 그렇게 덥지 않았잖아요. 근데 진짜 더울 때 한더위에 이 식당에서 불 앞에서 이 식사 준비한다는 게 이 보통 일이 아니구나 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미역국을 끓이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맛있게 미역국을 끓이기 위해서 타신물을 내가지고요, 타신물을 냉동실에 갖다 넣는데 그게 되게 무거워요. 여성도님들이 들어 옮길 수 있는 그런 무게가 아니더라고요. 넣었다가 줄 아침에 일찍 와서 그것을 다시 끄집어내서 큰 솥에다가 이제 세 통, 네 통 이렇게 다 옮겨서 부었습니다. 식탁 봉사하는 목장의 형제분들이 부엌에서 함께 섬겨야겠구나 하는 걸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무거운 걸 여성도님들이 어떻게 들고 옮기겠습니까? 그 실제 제가 해보니까 느껴지더라고요. 일신가족 여러분, 주일 애참 메뉴와 상관없이 여러분의 입맛에 맡은 안 맡은 무조건 애참 봉사자들, 주일 섬기는 분들 격려하고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맛있다, 정말 수고했다, 감사하다고 인사하면서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모든 목장 식구들이 애찬 섬김과 봉사에 힘써 주시고 다른 모든 봉사의 일에 승김이 체질로 변화되어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 섬김이 몸에 배인 우리 교회가 정말로 행복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섬김의 리더십이요,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리더십인 줄 믿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은 우리 교회 오면은 집에 가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왜 그럽니까? 교회 앞마당에 마음껏 뛰놀면서 공차고 야구놀이하고, 그리고 어린이 장난감 차도 타고 싱싱가도 타고, 교회당 뒤편에는 놀이터가 있고요, 그리고 또 또래 친구들과 어울려서 그 흙놀이도 하고 정말 즐거워합니다. 신이 납니다. 신나게 놀다가 아빠 엄마가 데리러 오면은 조금만 더 놀다 가면 안 돼요 그럽니다. 집에 가려고, 통집에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가려고 하면은 애를 먹습니다. 여러분, 우리 일신교회는 어린 아이들의 천국입니다. 여러분, 교회당 안에 이 놀이터가 있는 교회가 얼마나 있을까요? 교회당 안에 여름에 풀장이 세팅된 그런 교회가 얼마나 있을까요? 어린이 교육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우리 어린이들을 위한 투자와 시설 부분에도 자랑할 만한 그런 교회, 정말 우리 어린이들이 행복해하는 그런 교회가 우리 일신교회입니다. 우리 일신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그리고 행복한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어린이들 다 그렇다고 동의하시면 한번 아멘으로 하답해 보실까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다 인정하시네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지금까지 한 번도 외면해 보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 늘 감사합니다. 다른 하나는 감사를 연습하며 사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 교회 나가서 배운 것이 있습니다. 작은 일에 감사하게 되면 큰 것도 감사하게 된다. 감사를 연습하라 하는 겁니다. 목회를 하면서 지금까지 매주일 쉬지 않고 감사 헌금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잘 배워 감사를 연습했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면 감사한 일이 자꾸만 생기는 것입니다. 매주일 감사 제목을 정성껏 기록하여 주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감사한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일신가족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어린 자녀들 여러분, 우리 부모님 여러분, 사랑스러운 자녀들에게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 싶지 않으십니까? 어릴 적부터 하나님께 감사하는 법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법을 아름답게 가르치고 싶지 않으십니까? 어느 책에 보니까 사람의 인격을 세 가지로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세 마디입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세 가지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이 높은 인격을 갖춘 사람이라고 합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라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재정이 많은 사람이라고 해서 감사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잘못하면 많이 배운 것으로 인하여 더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지식이 인격은 아닙니다. 감사의 크기는 지식의 크기와 상관이 없습니다. 배우지 못했어도 신앙이 성숙한 사람일수록 절대적인 감사에 익숙하게 됩니다. 여러분,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항상 배우는 사람이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에게 지금 있는 것을 생각한다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생각할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주실 것을 생각하면 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생각하기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환경과 조건이 좋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본문은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비결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끊임없이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숙한 인격과 신앙으로 정말 행복한 일신가족 여러분, 우리 자녀들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